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봉독해 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성경 사건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또한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그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도니람 저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학을 거쳐 신학교를 졸업하자 보스턴 시에 있는 상류층 교회에서 부목사로 와달라라고 하는 초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 친구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하고 집의 어머니와 누이도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드슨은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께 전체로 순종하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일한 자리를 물리친 저드슨은요, 결국 철통 같은 불교의 나라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데 버마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기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으나 처음 한 사람을 전도하여 세례를 베푸는데 무려 6년간의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저드슨은 오랜 기간을 미얀마의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고 죽음과 질병의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드슨의 거룩한 헌신은 5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버마 땅에 탄생시키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선교의 횃불을 밝혀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에 보면 이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 버마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찌 보면 헌신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도 못하고요.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예수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는 자기 방에 들어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앉아 계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고, 이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의의를 제기하며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이 1월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감사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앞에 있는 11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11장으로 앞으로 한두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지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겠느냐?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 한 가정의 가장과 같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마리아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잔치가 베풀어졌는데요, 그 잔치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감사의 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의 마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헌신은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 일을 해도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여러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교회 일꾼 세울 때 참 교회는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나면 꼭 들려오는 소리가 어느 분이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만히 보면 열심히 헌신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런데 선거만 끝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선거 때마다 들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헌신은 헌신인데 값비싼 헌신이 아니라 값싼 헌신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값비싼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알아주기를 바라는 값싼 헌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교사 헌신 예배에 가서요, 참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실수를 한 게, 찬양대원들은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친교하고 이렇게 다가를 나누면서 어느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찬양대원들은 헌신이 아닙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로님이 찬양대 대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교사들은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더 귀한 분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눈에 보이는 헌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헌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봉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헌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많으면 헌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이요, 먼저는 주님께 대한 감사의 헌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헌신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요, 어떠한 헌신이었느냐? 사랑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마리아는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값이 얼마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추산하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365일이니까 1년 가까이 모아놓은 품삯으로 모아놓은 그러한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비용이 얼마나 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0만 원이 있는데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옆집 아이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좀 그러한 비유인가요? 당연한 거죠. 자녀들에게 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뭐 때문에 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아이들에게 꿀리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도 주고요,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는 말로 때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말로만 때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나의 것을 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사랑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헌신이 사랑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의 헌신은요, 칭찬받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칭찬받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요, 우리의 헌신은 칭찬보다 비난을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 교구에 속해 계시던 권사님이요, 목사님, 제 결혼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강대상 앞에 그 카페트를 좀 교체하려고 목적 헌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참 귀하신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어봤더니 헌금을 했더니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이 권사님 그 헌금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카페트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3년 됐대요. 3년 됐대요. 아직 쓸만하니까 그거 헌금하지 마시고 다른 헌금하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강단 앞에 그 카페트를 좀 새롭게 바꾸려고 했더니 재정 맡은 장로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담임 목사님이 쪼르륵 가서 일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쪼르륵 가서 일렀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재정부장 장로님을 부르셔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해서 그 카페트가 그 권사님의 그 헌금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여러분 3년 정도 썼으면 바꿀만 해요 사실. 또 그 권사님이 의미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웬만하면 들여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헌신은 비난받는 헌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리아도요 그 향유를 드리는 헌신을 가룟 유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비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 우리의 헌신의 모습도 비난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헌신이 될 때에 칭찬받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헌신, 곧 주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믿음, 내 신앙이 잣대가 되어지기에 때때로 우리의 헌신은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헌신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지만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헌신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기는 해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칭찬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하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헌신, 큰 헌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요 지도자들은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려고 하는 것은 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많은, 더 큰, 더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떠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헌신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년 내내 아름다운 이러한 헌신의 모습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